2009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상공을 날던 US 에어웨이즈 1호 사구편 여객기가 이륙 2분 만에 새떼와 충돌하여서 양쪽 엔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에 탑승하고 있던 155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장이었던 체슬리 설리 설렌버거라고 하는 기장은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고 직후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초기 데이터를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그 관제탑에서 해항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추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적인 시간, 약 35초의 시간은 그 시뮬레이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35초의 시간을 시뮬레이션에 넣어서 돌려보니까 공항으로 해항을 시도했던 모든 결과는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만약에 공항으로 해항을 했다면 추락을 했을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설리 기장의 그 판단이 155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계산과 데이터에 기반하여서 해양하려고 했던 그 지시를 거부하고, 지금 살 길은 어떻게든지 이 할공 비행을 해서 이 허드슨 강에 지금 수면 착륙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설리 기장은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기장에게 주시는 특별한 통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상존하고 있지요. 내 경험과 내 지식,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합리적인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길로 가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이 길 이렇게 해야만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일까요? 우리의 능력의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린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진짜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경험입니까? 세상의 그 계산에 기반한 지식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이 설리 기장처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세계 각처의 지혜자들이 다 그곳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어느 날 큰 공포가 임했습니다.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불길해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알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해석해내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것이죠. 그 지혜자들 틈 안에 다니엘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꼼짝없이 그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오늘 다니엘이 반응한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당시에 점성술, 수학, 천문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요구 앞에 절망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 밖의 영역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문제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묶여있는 다른 지혜자들과 달리 오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거나 또 이러한 명령을 내린 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로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들을 환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알고 나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기쁨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능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눈앞의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끝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호크마는 머릿속에 든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호크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또 이 세상 복잡한 모든 문제를 풀어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이 호크마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세상 지혜자들이 가질 수 없는 호크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지혜가 끝나는 그 마지막 길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아놓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관점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2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뭐 하신다고요?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내가 지금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입니다. 지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호크마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누구나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세상 지혜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합니다. 직장 안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지혜의 시작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다. 남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이 세상에서 극대화시키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늘 경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이 성결이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도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짐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이 나오고 양순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선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이 하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가 임했을 때에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습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뭐합니까?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은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야, 이때 찬스가 드디어 내게 왔구나. 이 세상에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풀었으니 왕 앞에 가서 좀 날 좀 알아달라고 공치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 바벨론 천지에 세상 천지에 이 비밀을 알아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날 좀 높여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떤 혜택을 주실래요? 어떤 성과급을 주실래요? 어떤 보너스를 주실래요? 어떤 자리를 주실래요? 라고 먼저 자신을 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를 가진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는 공동체를 그리고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먼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함께 잡혀온 친구들,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아람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머니가 아기를 품는 듯한 애끓는 자비를, 긍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의 기도가 자기와 자기 친구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을 넘어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세상의 경쟁자들, 심지어 우상 숭배했던 이방의 지혜자들까지도 함께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지혜는 결코 나 혼자 똑똑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열매, 관용의 열매, 긍휼의 열매, 선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뱉는 말과 행동은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계산하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공동체의 화평과 긍휼을 구하는 하늘의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물론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언제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평강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늘 의심하지요.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실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기도한 당일날 밤에 즉시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 해답을 알려주셨어요.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빛으로 다니엘을 찾아와 주시고 그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고, 나와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언제나 다니엘처럼 그날 밤에 즉시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든 한참 후에 이루어지든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캄캄한 밤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긍휼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세상 이웃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설교를 통하여서든 사랑한 이웃의 입술을 통하여서든 아니면 마음의 평강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허든슨 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설리 기장은 155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서로를 살리게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꺼져버린 엔진은 없습니까? 자녀가 우리의 꺼진 엔진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꺼진 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깨진 관계가 꺼져버린 엔진이 되어서 죽음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시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